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또 마산 동부교회라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찬양인도에 했던 김영준 목사가 저랑 친구거든요. 신대원. 그러니까 제가 친구가 사역하는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여기에 잠깐 가셨던 우리 사역하셨던 홍정기 목사님 아시죠?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박사과정 동기거든요. 그래서 마산 동부교회 이야기를 예전부터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또 이 교회에 와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싫어할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로한다고,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리고 옛날에도 보면 시각장애인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우리가 실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는 문구가 그려져 있고, 그래서 또 점자로 해놔서 자리에 해놓는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는 그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 않은 거예요. 우리 발달장애인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사랑부에 그 얘기를 부모님들이 듣는다면 과연 그게 얼마만큼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뜻하지 않은 장애잖아요.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뜻하지 않게 앞을 보지 않고 싶어서 안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과 질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한다고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 말씀에 이게 나에게 고난이 축복이야, 이건 선물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거는 장애를 떠나서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쉽게 축복이다 선물이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머리로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뜻하지 않게 오는 고난과 이 어려움들, 아픔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아플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뜻하지 않게 그 일들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는 고향이 충남 서천이거든요. 어려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직장 때문에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제 저는 고양시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가게 되면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저는 리에 살았거든요. 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동보다 더 작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읍에 있는 큰 교회에 제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 읍에 있는 녀석들이 텃세를 부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맨날 제가 교회를 가면 너네 동네에 있는 교회 가지 왜 읍까지 와서 신앙생활 하냐고 막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속된 말로 끊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따라서 전학을 가서 갔는데 동네 참기름 파는 할머니가 자꾸 찾아오셔서 저희 엄마와 저희 형제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은평구에 있는 은평침례교회, 지금은 늘사랑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갔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검은 선글라스를 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서서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고 뭔가 하얀 종이로 막 손으로 아래 위로 막 훑어 내려가는데 성경 봉독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설교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시각장애인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전라도에서 보는 시각장애인만 이야기 들었지, 신봉사가. 근데 그 신봉사가 내 앞에 나타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다가 교인들은 이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인 걸 저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내려가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더듬더듬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길을 지나가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 성도들이 막 부딪히잖아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군 줄 알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 줄 알고요, 향수, 샴푸 냄새만 봐도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와, 귀신이 코칼 노릇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다른 감각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눈을 대체하고 그걸 통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분과 동시에 또 2명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2분도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달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장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구나. 저는 집안이 상당히 되게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여기서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없고요. 간증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CBS 새롭게 하소서나 다니엘 기도회나 제가 또 뒤에 책을 갖다 놨는데 책을 한번 구입해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 항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도와주기만 해야 되는 장애인, 지금도 그래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은요, 앞이 안 보이니까 누군가가 다 일일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재활이 잘 돼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우리 사랑부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제가 지적 능력이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제 주변에 사역하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오히려 발달장애인들도요, 간단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면 더 우리보다도 정확하게 FOM대로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목회 실습으로 한 2주 동안 발달장애인 중앙보호센터에 가서 제가 봉사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갔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덩치가 큰 애들이 저보다 더 커요. 그런 애들이 뭐 하면서 다니는데 한 대 때리면 맞으면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과 하루 이틀 3일 4일을 지나는데 처음에는 두려웠던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특성과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정말 따뜻함이 있다는 걸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알려주니까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가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아이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소통이 되고 지적이 되고 날짜 계산이 돼서 이제 주일 오는 거라든지 일상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닌 아이들은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을까요? 모를까요?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다른 날은 기억을 못 하는데 주일날 딱 그 시간에는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애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는데요. 그리고 부모가 같이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적인 사례를 다 파악을 했던 거예요.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해나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각장애인을 봐도 그래요. 그 당시에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들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답변에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무 생뚱맞은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날까요? 우리 사람과 학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까요? 가장 연약하고 항상 돌봐야 되고 자립이 안 되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립?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우리 비장인처럼 동등하게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난 뒤로 그들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각장애인 안에서도요, 강용구 박사처럼 똑똑해서 정말 일푼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시각장애인에서 다 똑똑한 게 아니고 다 재활이 잘 된 게 아니거든요.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의 유형마다 다 달라요. 근데요, 아까도 제가 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이 울컥했거든요. 영상을 보면서도 그렇고 뭘 하면서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학생들이 우리의 사랑부 학생들 아니에요?
우리는 체면 차린다고 뭐 한다고 반응을 안 하지만 저 영혼들은요, 즐거우면 즐겁다, 슬프면 슬프다, 아니면 아니다 화를 내요. 순수해요. 오히려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사랑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봐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더디어 보이고 거룩한 소비, 순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소비를 한다 생각하지만 이건 거룩한 소비가 아니거든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지고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사역은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부서의 사역이 귀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통합 얘기들을 참 많이 한단 말입니다. 사회적인 통합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해요. 특히 이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이 통합은 더욱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사랑부를 만들기도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현실이죠. 장애인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비를 넘고 간신히 교회를 오거든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교회 입구부터 장벽이에요. 지체장애인들에게는 문턱이 있어서 램프가 없어서 올라올 수가 없고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안내자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수어나 이런 소통이 안 되니까 못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 마산 농부교회는 사랑부라는 부서가 생겨서 발달장애인들을 잘 케어하고 있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발달장애인들은 올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장애인들은 장애인교회보다는 비장애인교회로 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러한 여력들이 교회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그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인식 개선도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교회에 틈만 나면 집회가 있으면 가서 이런 사역들을 얘기하고 또 함께 고민해 보자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시각장애인이 20명 중에 저희 부부 포함해서지만 7명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전혀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거 아세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의 가장 출석률이 높은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장애인들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바쁘다고 교회에 빠져요. 근데 그들은 교회 오는 날만 기다려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우리야 돈을 벌고 있고요, 사람들과, 비장애인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빠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교회가 개척한 지 4년째잖아요. 개척 초에부터 시각장애인 한 명 한 명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7명이 됐는데 이들은 진짜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요. 시각장애인들은 비가 오면 올 수가 없어요. 소리가 눈이기 때문에 빗소리가 들리면 방향 감각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장애인 콜택시 타고 다 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면 잔치 비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핑계가 있어요. 나는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됩니다. 결국은 안 되니까 연약한 자,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간곤하게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들이 많이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고 교회가 코로나19로 더 어렵다 그래요. 근데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그래도 제가 선임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코로나 때 성장했다고 하시던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고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부턴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장애인 부서는 사랑 부서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이 사랑 부서를 만들었던 교회가 이렇게 불러서 관례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또 다른 의미도 있겠죠. 특히 이 연약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니 그런 사랑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더 사랑부서라는 이름보다는 좀 더 교회 안에 자연스러운 부서로 이름이 좀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눠지게 되는 거고 특별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 사랑부서 아이들이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거기에 우리가 보이는 핸디캡인 장애가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한계가 있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건 뭡니까? 장애가 있다는 거잖아요. 신체적인 장애만 장애가 아니에요. 마음의 장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이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지 않고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장애에 넘어지지 않도록 부모가 그 모든 제반들을 만들고 양육을 시켜서 잘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건물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산동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 공간이 필요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받지 않고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하나 갖고 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랑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지금은 알 수 없겠지만 시간이 더 흐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거든요. 저도 저희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마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복음 안에 차별이 없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의 시작이 저는 사랑부라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다른 유형의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수긍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장애가 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단지 그게 빨리 왔느냐 늦게 왔느냐의 차이인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함께 살아요. 저희 아내는 24살에 중도에 실명을 했거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신앙으로 극복해 보려고 기도원에도 열심히 갔고요. 근데 결국은 되지 않아서 복지관에 가서 재활교육을 받고 안마사가 되고, 그래서 안마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봐요. 힘들고 어려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라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근데 저희 아내는 한 번도 내가 실명한 것 때문에 내가 앞이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 아내는 눈이 안 보이는 게 지금이 더 편하대요. 적당히 본인이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제가 저희 안에서 띄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제가 만나는 시각장애인들은 그래요.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를 놓치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오히려 장애인들은요 자기가 처한 환경을 때로는 인정을 할 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장애인에 따라 유형이 다 다르지만, 저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이 마산 동부교회가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랑부서에 찾아가세요. 가서 예배 같이 드려주시고, 혹시 뭐 부장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사랑부 목사님 담당 목사님이 대표기도 부탁하시면 가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해주세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누굴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들으면 되거든요. 함께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에서는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봐야 그들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아무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 치지만 제가 시각장애인과 같이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 자매를 달라고 5년 동안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부산에 산 지가 지금 17년째거든요. 제가 아무리 시각장애인들과 알고 싶다고 해서 막 같이 했거든요. 교제도 하고 도와도 주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보는 사람이니까 우리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마음도 알아요. 그렇게 했다가 잠시 잠깐 하고 흐지부지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하려고 얘기하는데, 순수하게 도와주고 이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저한테 너무 배척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25때 그랬거든요. 제 눈을 실명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시각장애인이 돼서 목사가 돼서 전도를 하면 시각장애인 복음화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25만 명이라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발달장애인도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 25만 명 똑같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하고.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화율이 1% 미만이에요. 장애인 중에 복음화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배쳐가는데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면 되겠다. 근데 주변에서 만류했죠. 제정신이냐, 네가 시각장애인 되면 너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던 게 뭐냐면, 시각장애인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결혼하고 살면서, 그 전에도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있었지만 같이 살아보니까 좀 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니까 무엇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지가 보이더라고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옆에서 함께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허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장애인들이 더 이상 그 장애가 나 혼자 가는 외로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허들을 넘어줌으로 인해서 그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장애는 여러분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는 극복이 안 돼요. 평생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장애는 극복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장애는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살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특히 기독교 안에서. 근데 그래도 사랑부나 이런 부서들이 많아요, 발달장애인들은.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교회 안에 이런 부서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전국에 다 개척교회예요. 다 미자리 교회고요. 근데 저희 전도사가 이제 제 제자인데 시각장애인이에요. 공부 정말 잘했어요. 광나루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과 학부 전체에서 2등을 하고요, 학부 전체 4등을 했던 녀석이거든요. 공부 정말 잘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한국교회가 장애인을 부교육자로 청빙해주는 교회가 거의 없어서 신대원 3학년 1학기 그만두고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신학을 접어야 될 것 같다고. 7년 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청빙해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7개월 만에 저희 전도사를 불렀어요. 제자를 부른 거죠.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가 선교회를 할 테니까.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너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주석이나 양육할 수 있는 책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첩 산업 성령 시대를 지나고 있고 AI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읽을 기독교 도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책이 있어도 안 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잘 읽으세요? 간증집은 읽으시겠지만 다른 책들 읽으십니까? 우리는 있어도 안 읽지만 그들은 없어서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 지원 받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은 기독교 도서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겠다 해서 2023년 6월 15일 날 50권으로 책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700권의 책을 만들었거든요.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자와 출판사에게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원고를 달라, 원고 기부를 해달라. 그리고 정부 지원 안 받으니까 교회들이 후원해주고 믿는 사람들이 후원해주시면 정직하게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근데요, 이거를 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회원이 엄청 가입이 되면서요, 지금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기독교서를 읽고 있어요. 우리 시각장애인은 전도지도 없거든요. 이 책이 전도지인 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를 통해, 그 장애인 목회자, 세상으로 봤을 땐 실패한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제가 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이 일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펼쳐갈지 저는 몰라요. 지금 저도 가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예배당도 없어요. 간판도 없어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립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저의 사명, 사람 살리는 일, 그 일에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계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두렵고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요.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막 오실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오실 거예요. 압니다. 고생 많으신 거. 그렇지만 지금처럼 잘 버텨주시고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 변화되고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산 동부교회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이 지역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이 바로 뭐냐?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가 있는 가정에는요, 장애인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장애인 가족들도 장애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현실적인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장애인이 됐나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서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건 어딜까요?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마산 동부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렵고 아이들을 챙긴다고 바쁜 그 순간에 그래도 주일날 와서 사랑부의 아이들을 맡기고 또 와서 예배드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것들을 잘 아름답게 갖고 가시고 확장해 나가신다면 저는 주변에 많은 이런 장애인들이 우리 마산 동부교회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제가 다니기도 나가고 정말 많은 전화를 받거든요.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 주고 말로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소개시켜줄 만한 교회가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부교회는 이미 준비가 돼 있잖아요. 사랑부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세워져 왔고 사역을 해왔고, 그럼 제가 발달장애를 물으면 마산군처럼 당연히 동부교회를 소개시키겠죠.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근데 사랑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건축을 해야 된다,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왜?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면 건강한 사람들은 더 편하거든요. 접근성이 더 좋거든요.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한국교회는 고령화가 되면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마음이 아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상가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그런 교회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또 해 나가실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크고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이 온전하라는 뜻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낙오되지 않고 그 모두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꾸준하게 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물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다고요. 장애인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통이에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내가 그냥 보고 장애인이니까 도와줘야 될가 아니라 무엇을 도와줄지를 물어보고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나면, 사람을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장애와 비장애인으로 나누면 이제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인데 그들에게 그러면 그 불편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애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맞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장애가 더욱더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간단한 일이에요. 두려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시각장애인들을 만나고 난 뒤로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이 성경지도를 볼 수 없어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성경지도를 국내 최초로 만들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이걸 할 때 전국에 있는 많은 시각장애인 100여 분이 오셨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요. 근데 나중에 갈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미나 마치면서, 목사님 정말 세미나다운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 이 지도 가지고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뭘 도와달라 그래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 그래도 만들어주지 않다가 저희가 그걸 만들어주니까 그것 때문에 고맙다고도 했지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의사표현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대부분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다가 저보고 성지순례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뭐 돈이 많아야 가죠.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한두 푼도 들어간 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걸 할까.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짱구를 좀 굴렸어요. 성지순례 모집을 하는데 보통 30명 이상이 돼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5명, 시각장애인 안내자까지 하면 이제 15명 30명을 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15명이 안 채워지면 그 핑계로 안 가야지 하고 모집을 했거든요. 근데 3일 만에 17명이 찼어요. 야, 이거 큰일인 거예요. 말을 뺐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공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 미자리 교회고 형편이 어려운 거 다 알거든요. 1인당 350만 원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러면 200만 원씩 400만 원만 해라. 왜냐면 거의 다 사모님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도 400만 원도 버겁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다들 오케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안 되면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한다고 그래서 지금 17명. 와, 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회비를 내도 제가 해줘야 되는 1인당 150만 원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각장애인들이 이 성지순례를 간다는, 특히 여행을 간다는 걸 비장애인들은 상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봐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상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영상 찍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방송국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연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국 전화 다 하고, 저희 이제 항상 행사했을 때마다 취재 오는 기자님들한테 다 이 설명을 했거든요. 마르고 닳도록. 근데 5개월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 되든지.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가 경비는 다 될 테니까 편집해서 방송을 내보내줘라.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보고, 시각장애인들도 이런 여행이 가능하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설득을 했는데 안 됐는데 3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CBS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CBS랑 같이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동행으로 촬영을 하고, 나중에 아마 내년쯤 되면 이 시각장애인과 촉각 성지순례가 아마 CBS에서 방송국을 통해 송출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정민교 목사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와서 떠들다 가요. 그러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후원도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요. 근데 오히려
마산 동북교회 사랑부는 좋은 교회가 있고 여기 안에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마음을 모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저도 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8천만 원을 펀딩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긴 해요. 근데 그래도 지금 1,500만 원은 모았어요. 6,500만 원 모으면 돼요. 저는 이거 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안 되면 안 가면 되죠. 안 가면 하나님 손해죠. 왜냐면 이걸 통해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이 성서의 땅에 가서 성서의 기독교 역사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켰던 그런 순교 정신을 받아와서 목회 현장에서 뜨겁게 목회하고 다시 성도들에게 그 열정을 흘려보내서 시각장애인 복음화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국내 해외에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책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성지순례를 준비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혹시 우리 사랑부에서 뭔가 하다가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신다면 웬만하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더 활력성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는 잘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봐요. 이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근데 그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삶으로 실천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묵묵하게 해나간다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 교회를 뒤엎고 이 지역을 뒤엎고 전 세계를 뒤엎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 시각장애인 사건이 나오면서 요한복음에 출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당시에 출교는요, 죽음이에요.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죽음이었다고요. 오히려 눈 감고 구걸을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누군지 알고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모든 것을 공동체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은 얘기하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주변에서 다들 안 된다 해도 섬김이 있는 교회는 살아남아요. 삶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그 사랑이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가장 낮은 데로 가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아담이라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워 지내는, 자기의 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청년을 돌보면서 나의 스승이요 멘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더 깊이 주님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재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 사랑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또 그것을 통해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제가 그 장의자 보니까 곧 전도 축제 하시나 봐요. 작정자들 놓고 막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여러분 바깥에 나서 마산 동부교회 뭐라고 자랑하시나요? 아, 우리 목사님 인품이 좋아요. 얼굴 잘생기셨어요. 설교 잘하세요. 찬양이 뜨거워요. 이거 제가 지금 고신대 들어가서 비신자 아이들 데리고 제가 경건 모임 하거든요. 하나님의 희응자도 모르는 애들에게 얘기해봤자 안 들려요. 비신자들에게는 그런 얘기 안 들린다고요. 근데 뭘 갖고 얘기하실래요? 우리 교회는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전혀 소외당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부가 있는데요, 이 사랑부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이들이 너무 밝고요, 행복하고 우리 교인 모두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돕고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한번 안와 보실래요? 전도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여러 가지 키워드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정말 힘들게 아프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야 되는데 예전에 교회에 비춰진 모습이 좋지 않으니까 안 오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이 사랑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부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또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나가게 된다면 또 그들을 보고 또 전도가 돼서 올 것이고요. 저희 교회도 지금 싫든 좋든 시각장애인들이 오다 보니까 활동지원사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다 비신자인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자라다 보면 복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람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우리 장애인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팀 있으시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 특강도 많이 가거든요. 장애인 전도하는 교회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볼 수도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왜 장애인 복지관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복지관도 있고 여러 시설들, 연합회도 있고 찾아가셔서 전하셔야 돼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들이 인정하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들이 소문내는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왜요?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거든요. 그러니 그 교회를 소문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사랑부서를 잘 섬겨오시고 함께 한마음으로 해주시는데 더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순수한 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계속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